네, 오늘 제목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복원 작업입니다. 복원 작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원이란 훼손된 물체의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문화재의 복원이 아마 그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완전했지만 현재는 훼손되어 버린 문화재들을 발견하고 원래대로 회복시킴으로써 과거에 숨겨진 역사를 파헤치고 또 잘못 알려진 역사를 바로잡는 데 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 역시 성도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그 원래 역사가 어떠하였는지 그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힌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훼손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회복시킬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아직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면 만물의 재료를 만들어낸 도구는 말씀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저는 나누셨다라는 표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나눔이란 아직 혼돈하고 정리되지 않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눔이라는 그 원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틀과 뼈대를 세우신 표현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눔은 곧 분리라는 말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 분리는 첫째 날을 시작으로 둘째 날과 셋째 날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분리하신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공창이 있게 하심으로써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물들을 분리하셔서 하늘의 형체를 만드시고 그 위와 아래로 물들이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날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도록 명령하심으로써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땅과 물을 분리하신 원리를 적용하신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으로 하여금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원 의미를 살펴보니 풀은 여린 식물로서 짐승의 먹이가 되고 또 채소와 열매는 씨를 맺으며 사람의 먹을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혼돈했던 이 세상은 이제 어느덧 분리의 과정을 거쳐서 질서를 잡게 되었고 또 틀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넷째 날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하늘의 공창에 해와 달이라는 광명체를 두심으로써 해는 낯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날과 해, 달과 절기를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좀 더 나아가 세밀한 작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섬세하고 꼼꼼한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그 분리라는 창조의 원리에 이어서 이제 피조물을 채워넣는 채움이라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질서는 잡혔지만 내부가 공허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리에 이은 창조의 새로운 원리인 채움을 행하신 것이죠. 이 체험은 동일하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는 텅 빈 바다에 물들이 생물을 번성케 하셨고 또 하늘에는 새가 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류별로 만들어진 새와 물고기를 그분은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과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결국 체험이란 충만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 즉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땅으로 하여금 육축과 또 기는 것과 짐승을 종류대로 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 마지막 날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후에 만드실 동물과 인간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시려고 미리 음식물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설계는 놀랍도록 완벽하고 또 세심하며 철두철미하십니다. 그분은 창조하시고 단순히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 미리 음식물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최고의 건축가이시며 또 설계가이시고 그리고 그 내부를 아름답게 꾸미신 인테리어 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만드신 세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에 그 초점을 두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건축물을 만드신 그 원리를 저희가 깨달을 때 성도로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토대로 이 세상에 공허하고 질서 잡히지 않은 것들을 분리하셨으며 또 그 내부를 채우시고 결국에는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창조하시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부모의 마음으로 돌봄도 행하셨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세상과의 분리된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문화 복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다시 복원시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 나라의 복원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또는 이미 그 복원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 복원자로서 날마다 충성된 일꾼으로 말씀을 읽고 또 순종함으로 아직 그분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의 나라와 그 나라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인 말씀을 기반으로 분리와 또 채움, 충만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복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설계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의 문화 변혁자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원래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였는지 그 모습을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순종하고 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나타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